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정말 오래된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프로 같은데 지금도 계속 방영이 되는데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면 대체로 그 왕국의 왕을 사자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언 킹 이라는 애니메이션도 그런 경향을 반영한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사자에게 누군가 먹이를 그냥 물어다가 던져주지 않죠. 사자라 할지라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지키고 또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사자라고 해서 함부로 무분별하게 무작정 먹잇감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사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어떤 대상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3분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 승부를 내지 않으면 먹잇감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위해서 사자는 먹잇감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배회하고 그리고 풀숲에 자기 몸을 감추고는 은밀히 쫓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기회가 생길 때 사자는 단변에 공격하여 먹잇감을 얻는 거죠. 그럴 때 사자의 표적이 되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 주로 힘없고 부주의하고 무리해서 이탈한 그런 동물이 사자의 포획의 그런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일단 먹잇감을 포착하면 사자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목을 물어 기도를 끊는 거죠. 질식시키고는 그 사냥감을 서서 이렇게 즐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요, 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은 최상의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 먹잇감을 얻을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쉬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opportun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opportun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얼마 동안을 opportu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 opportune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적당한, 시기에 맞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 의미를 살펴 이 13절을 다시 해석하면 마귀는 위에 세 가지 시험을 마친 후에 보다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얻을 때까지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항복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마귀의 결정적 항복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시간을 찾고자 예수 주변을 맴돌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주변을 맴돌며 또 다른 시험을 제공하여 넘어뜨릴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노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용해서 예수의 사역을 방해토록 했죠. 예수는 가족들에 의해 과대망상,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고요,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그 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서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어가야 될 제자들이 또한 마귀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 같은 그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도 그리하지 말라고 강청하기도 했고요,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계산하느라 바빴고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흥분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을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계산하지요. 제자들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예수께 노골적으로 가한 박해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적대 세력으로 그렇게 등장하면서 그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항복하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떠난 거죠. 그리고 보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예수 주변을 맴돌았던 것,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굶주린 맹수처럼 예수 주변을 맴돌며 기회 좋은 날을 마귀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회 좋은 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설교에서 이 제목을 사용했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다 아시죠?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는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이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이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를 팍팍 갈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그 여자가 언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길 원했던 거죠. 헤롯의 생일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헤롯의 생일날 터지고 마는데요, 헤롯은 전국 각 나라에서 대신들과 귀빈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헤롯의 환심을 살 요량으로 자신의 어린 딸을 무대에 등장시켜 많은 손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춤을 추게끔 만듭니다. 술도 들어갔겠다. 자신의 의붓 딸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요상한 춤을 추겠다. 헤롯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춤췄던 자기 딸을 불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다 줄 테니까 요구해봐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렸던 소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군요. 자기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는
왕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어미에게 들려줍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청하라고 알려주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엽기적인 엄마입니다. 그죠? 그러자 딸은 한술 더 떠서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 초청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따서 소반에 담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 피 흘리는 모습으로 소반에 담겨진 채 그렇게 헤롯 왕 앞에 등장하게 된 게 세례요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그 소녀에게 주었고요,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엄마에게 주게 됩니다. 정말 엽기적인 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롯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로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이용해서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까지 동원해서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결국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죄짓기 좋은 날이에요. 시험에 빠지기 쉬운 날, 마귀의 도구가 되기 좋은 날,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침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면 마가는 헤로디아가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헤로디아는 서슴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들은 기꺼이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마귀를 위해 자기의 삶들을 내어주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신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임에서 1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기 전에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분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깊게 머리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통곡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쏟아내셨습니다. 나이가 그 많으신 어르신이 말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셨는데 욕심과 헛된 욕망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개인과 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 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애끓는 창자가 끓는 듯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은 역사 앞에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국교회의 큰 목사님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아들 세습이라는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그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분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본물 터지듯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걸 통곡하며 회개하셨던 거예요. 역사 앞에, 교회 앞에, 개인에게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잘 마치시고 주신 그 멋진 기회를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아파하시는 그 목사님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 뇌리에서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인생이란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과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가 무르익는 그런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라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을 함께 걸으면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쏙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 갖고 오도록 하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 주었는데요. 한 번 지나간 길은 돌이킬 수 없고 선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아깝게 좋아하고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땄던 거 버릴 수도 없고, 한 번 가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 한 번만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사과숲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과를 고르기 위해 열심히 주변을 살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큼지막한 사과들을 하나씩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하나의 사과를 들고는 소크라테스 앞에 약속한 지점에 이렇게 모였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 이제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어떻게 땄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딴 사과를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얼마나 만족한지를 말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소크라테스 요청 앞에 머뭇거리고요, 서로의 것을 쳐다보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왜 너희들이 고른 사과가 만족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제자가 용기를 내고 선생님, 다시 한번 고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숲에 막 도착했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보았지만 아마 더 좋은 게 많을 거야, 더 좋은 게 많을 거야. 그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사과를 따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좀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저는요 보자마자 너무 좋아 보여서 선뜻 땄는데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가지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요청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 돼.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이 체험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란 뭐냐, 이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 좋은 날, 이 기회 좋은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어찌 보면 마귀에게 대답한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도 역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지신 거잖아요. 그 한 번의 인생을 아버지의 멋진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하늘의 위대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한순간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뭔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모범을 좇아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약한 날 끊임없이 맹수처럼 우리 주변을 돌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기회 좋은 날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교독할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큰 소리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교회를 어지럽히는 미혹받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즉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사람은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면서 혼자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거고, 이거는 제사고, 이거는 불결한 거니까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것들 중에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절한 제사 지내진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음식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음식 문제가 보통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고는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음식이 불결하게 느껴져요. 이거 제사 음식 같아, 시장에서 이미 제사 지내진 음식이야. 그러면 그 음식 앞에 놓고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면 그 음식이 바뀌나요? 갑자기 정결한 음식으로 바뀝니까? 예전에 저희 교단도 돼지고기 안 먹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순대도 안 먹으면 안 된다 많았고, 그러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소고기로 바뀌나요? 순대 먹으면 안 되니까 순대 앞에 놓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게 하얀 순대로 바뀌나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뭐 음식이 기도하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비록 본질은 부정한 음식이지만 하고 음식이 기도할 리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 우리가 속한 곳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거룩한 것을 접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왜 성전에서 썼던 기물들을 성구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더 홀리 바이블, 영어로 그러죠. 홀리, 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홀리,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바이블, 책. 그러니까 유일한 거룩한 책. 왜 이것이 유일한 거룩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이 탈바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설명해 내는 거예요. 생선을 쌌던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나요. 향을 쌌던 종이는 향 냄새가 나요. 향수를 쌌던 종이는 향수 냄새가 나요. 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빠칠 것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그 세상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다오.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돌면서 좋은 날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로디아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한 번의 인생, 비록 소리로 살다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결심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사셨던 주님처럼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나는 헤로디아도 될 수 있고 세례 요한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회 좋은 날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로디아처럼 죄짓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욕망을 이루기 좋은 날로 삼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만들어내며 신앙의 유익과 위로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기회 좋은 날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정한 향기를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담는 마음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회 좋은 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마침 기회 좋은 날로 삼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